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이 아니라 누가가 지금 펜을 들어서 누가복음을 쓰는 이 시대는 이 교회가 이미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후였고, 또 이때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물론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내용들을 썼을 것이고, 그것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누가는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 그리고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이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 복음서들 간에는 공통점이 생기고 또 반대로 차이점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줄기는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그 저자마다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징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런 특징들을 그 안에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는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의 근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제 그 결론 속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은 이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로 번역이 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경은 그 무렵에 그 날들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이때에, 바로 그때에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번역을 하던 상관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때라고 하는 말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연결이 되지만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도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도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못 쓰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곳을 보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까라고 하는 이 노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것에 박수치고 찬양하고 은혜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분노함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못 살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께서 물론 이렇게 못 쓰는 손을 쓰게도 하셨다면 쓸 수 있는 손을 못 쓰게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나쁜 마음 안 돼 그러면서 손을 당장 못 쓰게 하셨다면 그들이 덜덜 떨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두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때에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해도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을 도와도 어떠한 잘못한 일이 없어도 삐딱한 마음으로 공격을 하고 또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꼭 한 사람씩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대꾸할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공격에 맞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격이 올 때, 주위에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들,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 걸 드시러 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칠 수 없으니 뭐라도 치자 하면서 그런 데를 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쇼핑을 가시겠습니까?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시고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능력이 없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라 능력이 있으심에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하러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근원이 그 기도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로 이 일들을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제 그 12절에 시작된 이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뒤의 말씀과 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앞에 있는 내용도 기도를 하셨겠지만 또 뒤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복음서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보통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오늘 이 콕 집어서 사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신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모든 삶을 공유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신 이유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 대신 보내시기 위해서 사도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이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선택의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뭐 먹지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들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모든 선택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이때 밤새도록 어떤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이제 사도들을 12명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을까 제가 상상을 했는데, 베드로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주님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중요합니다. 요한도 중요하고 야고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하다가 가룟 유다 난 나를 팔랜데 얘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걔는 안 돼요. 걔는 좀 모자라요. 걔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12명을 선택하셔서 16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나를 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를 제자로 사도로 맞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다른 국면이 시작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그 결론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고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들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자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능력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들을 사람들도 경험하고자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자세들, 그런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